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니 행복합니다. 우리 앞뒤를 바라보면서 앞뒤를 이번에 양 옆으로 했으니까 이제 앞뒤로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우리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 제가 말씀 전한 자리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7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싶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싶고 범사에 감사하고 싶은데 참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라는 마음을 품는데 왜 이렇게 제 마음이 변덕스럽고 고집스러운지요. 그래야 함을 알면서도 참 이 변덕스러움과 고집스러움이 하루도 제 마음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변덕스럽고 고집스럽기에 이 뜻을 이루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내 뜻이라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19절의 말씀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으니 누가 나를 인도하시도록 내어놓으라 말씀합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변덕스럽고 고집스러운 내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님께 순종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20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첫째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당시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고 또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으로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 매사에 좋은 것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여 얻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 마음을 품고 매사에 좋은 것을 분별하며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세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아포판토스, 에이두스, 포네루, 아페카스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아포는 뭐뭇으로부터 라고 하는 분리와 구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버리라로 번역되어져 있는 아페캐스테의 원형인 아페코마이는 좋지 않은 어떤 것들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절제하고 삼가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으로 번역된 에이두스의 원형인 에이도스는 외양, 형태, 종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직역해보면 모든 형태의 악으로부터 스스로 삼가하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악에 해당하는 포네투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이 바로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효력이 있어 파괴적이고 성질이 있어 사악함을 뜻하는 악, 그런 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악에 해당하는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뜻은 가장 사악한 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가장 사악한 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으로서 거짓 예언으로부터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바울을 통해서 주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 악한 예언으로부터 떠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을 반드시 경계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적은 누룩을 넣고 반죽하여 빵을 만들면 누룩이 온 덩이에 급속히 퍼지는 것처럼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하나라도 용납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점점 오염되고 점령당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로부터 서서히 벗어나 결국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잘못 받아들인 거짓 예언과 악은 성도, 개인의 심령은 물론 교회 전체를 급속히 오염시키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철저히 악으로부터 성도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과 함께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런 마음을 알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두 가지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먼저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의 악은 거짓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측면으로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예언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의 악행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당시 초대교회에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이 득세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을 매우 미혹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하여 참된 진리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거짓 예언자들, 교사들은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언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바울은 사역 내내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로부터 사도로서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공격받았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공격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라고 하는 공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참되신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연기이다라고 하여 연기설에 의하여 부활을 부정하는 이 두 가지의 방식으로 성도들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이런 이단은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단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이비 종교라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교리를 각색하여 각자의 교리를 가지고 포교하여 종교 사기를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모습은 바울 당시의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먼저 교회와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음해하고 목회자들에 대해서 모함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친절과 선의를 베풉니다. 이를 통해 관계를 만들고 특별히 너와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마치 뱀이 하와를 미혹했던 모습과 유사합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먹으라 하셨지만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셨을까? 왜 굳이 그것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을까? 혹시 하나님만 몰래 드시는 것은 아닐까?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지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에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그것 하나만 허락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고 하며 미혹하였고 그 미혹에 하와는 넘어갔습니다. 이처럼 교회도 다 좋고 목사님도 다 좋고 그런데 그건 왜 그럴까? 왜 그것만 문제일까? 라고 하며 마치 맑고 깨끗한 물에 먹물 한 방울만 똑 떨어뜨립니다. 그럼 아무 거부감 없이 그러게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틈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만남이 잦아지고 대화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점차 하나 둘씩 더 늘어나게 되고 그 부정적인 생각은 점차 크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서 점점 물은 탁해져 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탁함의 정도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진하게 변하게 되어 맑은 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새로운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친절과 선의를 베풀어 주던 이의 말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목사님, 새로운 모임의 장소로 나아가게 되고 초청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이단들이 기존의 교회 내에서 펼치고 있는 포교의 방법들입니다. 예전에 이단 세미나를 강의하시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모두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아무리 교회 내에서 선의를 베풀 때에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심하다 생각되는 호의는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관계가 모호해지고 결국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속된 편으로 볼모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연결하는 예수님과 같은 중보 기도자, 중보자들일 뿐이지 우리는 그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염려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의 염려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현재 아주 활발히 활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이단과 사이비로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이 왕성한 듯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거짓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가운데 미혹된 영혼들은 참된 진리 앞으로 결국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먼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에서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형, 형태, 종류, 형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외형, 형태, 종류, 형상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외적인 모든 모습, 형식이 담겨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의미는 어떤 것이라도 눈에 보기에 좋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고 한다면 결코 그것을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5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 앞에 함께 유하지 못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악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도 우리가 악을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위해 수많은 헌신과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수고와 헌신 뒤에 여전히 악을 버리지 못하고 그 악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악의 모양을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떨어질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징계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지만 징계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악을 떠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이를 길러보니 사랑하는 딸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저도 혼냅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약해서 혼내지 못합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로지를 호되게 혼냅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방을 들고 교회로 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못 보겠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딸이 혼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괜히 혼내는 아내가 너무 미운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는 겁니다, 저한테. 그럴 때는 교회 가세요. 그래서 저는 교회 나옵니다. 제 마음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악을 기억하시고 그에 따라 벌하신다라고 하는 것, 징계를 내리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97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을 미워하고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그것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가까이에서도 취해서도 따라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를 보면 선악의 구분이 참으로 모호해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선인 것 같지만 실상을 보면 악하고, 악인 것 같으나 실상은 선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이제는 선과 악을 구분하고 거부하는 판단 중지, 유보의 상태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의 성도들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일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을 겪게 만듭니다. 오히려 더욱이 악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에 놓여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 결과 성도들의 악에 대한 경계심은 상당히 완화되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들도 모르게 그저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그런 악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한 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책은 바로 성경이며 그 책은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짓게 하여 주신 것이며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그 책, 바로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한 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과 악을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붙들고 기준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경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것이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 모든 악에서 떠나 어떤 모양이라도 악을 취하지 않는 참된 선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를 기억하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악에서 떠나 선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악이든 어떤 모양의 악이든 그것을 흉내내거나 가까이 하거나 취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인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성경을 늘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사랑하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모든 악에서 떠나 선한 삶의 자리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